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일, 해야 하는 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설교문입니다.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졌는데, 모세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생각, 자기의 느낌과 감정으로 입을 열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던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20세 이하로 그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알지 못하는, 잘 듣기만 하고 정확하게 어떤 상황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지를 말해주는, 그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12장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지금으로 치면 내가 정해놓은 그곳에서 내가 정해놓은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그 성소, 성막에 가서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 뜻대로 하지 말아라, 너희 할 수 있는 만큼도 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 하는 그곳에서 하라 하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 지금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외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예? 주일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야외 예배 가서 이 찬양 드릴 때 정말 막 북받쳐 오르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시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찬양하고 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연 만물에 가서 주님의 기억,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클라이막스 찬양하네. 그렇게 찬양했을 때 그 하늘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고백했던 그 찬양이 제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그때 제가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 교회 지붕을 좀 뚫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이걸 좀 쫙 열어놓고 하늘을 좀 보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찬양을 해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라는 것은요, 야외 예배 나 싫어한다,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해,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 어디였냐면 높은 산 위에서 이방 신에게 제단을 쌓고, 왜요? 가장 그래도 하늘에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 이방 신하고 가까이 교감하고 싶어서,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신이 우리를 부요하게, 비옥하게 만들어준다는 믿음 때문에 가장 푸르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면 그 뿌리가 밑으로 쫙 뻗어 있는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로 온다, 이런 믿음 때문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우리에게 비를 준다, 그 신에게 가까이 가서 제사를 지내자. 그것도 그 당시에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신이 감동하겠지. 그래서 자기의 아이를 피 흘려서 그 절벽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 어떻게, 왜? 내가 하고 있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농사 하늘에서 비를 많이 내려서 가뭄 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내 방법으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일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내가 그 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안 믿어지시면 아직 그 정도 믿음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그 길 가운데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함께 간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지만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는 모든 길은, 네가 가는 모든 길은, 네가 계획한 모든 일은 선함이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는 거야. 그 길이 네가 보기에는 저렇게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요? 좀 이렇게 폼나게, 좀 그렇게 대놓고, 좀 그렇게 멋들어지게 그렇게 인생 살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고 좁은 문, 겸손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으로 들어가. 그래야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지. 그래, 이게 시간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물질, 이거 다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지. 이거를 겸손한 그곳에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보란듯이 막 보란듯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이러면 내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내 생각, 자기 중심적인 자기 느낌과 감정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얼마나 멋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안 알아주네? 내가 조금 덜 멋있나? 그럼 병원에 가서 원장님을 만나봐야겠다.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깎아주시고 붙여주시고.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왜 나를 안 알아줄까? 왜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해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까? 그러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에 서려고 애쓰는 거예요.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다 자기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그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똑똑한 사람들이 다 정치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전 너무 개탄스러운 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정치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우리 인구 중에 0.00 몇 프로만 거기에 가는 거예요, 국회에. 근데 국회의원이 돼서 참 그렇게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있는데 나중에 뉴스에 보면 어떤 소식이 들려요? 뭐 뇌물을, 청탁을 받아가지고 뭐 뇌물을 뭐 수술했는데, 근데 액수는 또 기가 막혀요. 그러면 뭐 몇천억 이렇게 좀 하면 몰라도 4천만 원 금품 수수해가지고 그게 드러나가지고, 그게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게 싫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 이해가 안 돼요. 그 자리까지 어떻게 올랐는데 그 딸랑 4천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그 명예를 더럽히고 결국은 그게 회복이 안 될까봐 자기의 죽음으로 그것을 지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야당이고 여당이고 보수고 진보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면 다 그 길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난 너랑 달라 이러고 막 가지만 결국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같은 길에서 안녕, 안숙하지 마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결국 사망의 길이고 멸망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좁은 문을 열고 겸손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고생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내 몸으로 인정하고 내 몸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착한 길, 좁은 길을 가요. 가면 잘못하면 넘어지고 잘못하면 자빠지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통 이게 쉽지 않은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아이고 나 혼자 이거 가는 거 엄두가 안 나는데, 아이고 나 자신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구하게 되고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 가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인생에 환란이 그치지를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를 않을까? 왜 이렇게 내 자녀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동안에 내 손 잡아주고 가신다는 사실을 더 풍성하게 알게 하시려고, 더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언제요? 입을 열어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겸손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 행세하지 않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바퀴째 돌고 있는지 몰라요. 같은 자리를 계속 해서 반복해서 돌고 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왼쪽을 봐. 내가 예배해 놓은 그 길로 가면 돼. 그 길이 지름길이야. 그리고 주님이 손 잡아주시는 그 손길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말씀, 13장 3절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왜 좁은 길 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능력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잠깐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일들이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적과 기사, 꿈을 꾸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신통방통하다. 여러분 점집에 가보세요. 아니 취소. 점집에 가보세요가 아니라 점집에 가보면 점집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집에 가는 사람은 거기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구나 이러고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면 쪽집게 그 다 알아맞추더라고. 내가 이혼한 것도 알아맞추고, 우리 애가 이렇게 된 것도 알아맞추고, 내가 이렇게 해서 막 어려웠던 것도 알아맞추고 막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어요.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유리겔라라고 들어보셨죠? 유리겔라. 제가 찾아봤어요. 1984년도 일이더라고요. 전 국민이 텔레비전 화면 안에서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그거를 구부리는 거를 그 유리겔라가 하라는 대로 앉아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하신 분 계세요? 계실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유리겔라가 그거를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하니까 숟가락이 갑자기 힘없이 이렇게 구부러지는 거를 텔레비전에서 보여줬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사실은 다 가짜였어요. 초능력자라고 우리가 세상에 막 이랬고,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교 갔더니 나도 됐다고 막 이러면서 구부러진 숟가락 들고 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나도 그게 됐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유리겔라가 가짜고 사기꾼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됐겠어요? 나도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다 이게 왜 안 돼? 에이, 나도 됐어 이러고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죠. 사기꾼이 사기꾼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트릭으로 눈속임으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는 이게 정말로 어떻게 그게 되지라고 하는 신기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아예 가지 못하도록 그냥 넓은 길 가고 넓은 문을 열기를 온통 거기에만 마음을 쏟게 하려는 우리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셔야 하는데 나도 잘할 것 같다는 자신감, 그거 가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 이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건강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건강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다 가짜라고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게 진짜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진짜예요. 그 주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면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심을 내가 보게 되는 것이 진짜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 진짜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침없으시기를 축복해요.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그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뭐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호기심,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기대, 우리의 꿈꾸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성령으로 열매 주시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을 누가 얘기해주면 아이고 용하다라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쏟아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야 나도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좀 계획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좀 짠짠짠 열리면 좋겠어. 난 좀 넓은 문을 열고 좀 폼나게 넓은 길을 가는 게 내 인생의 소원이야. 그 인생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 아니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좀 이렇게 딱 트인 길에서 그냥 사람들 딱 지나갈 때 막 부러워하는 눈길을 딱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주 비싼 차에서 딱 내릴 때 사람들이 우와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나 이런 거 좀 느끼고 싶어요. 다 넓은 문 열고 들어가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아요. 다 가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풍성한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거예요. 대체 불가예요. 대체 불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대로
내가 꿈꾸는 것,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내가 이 세상에 느껴지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상태를 기대하게 해요. 꿈꾸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꿈꾸게 하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함을 경험할 때에 그 진짜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요, 가짜 같은 진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진짜 같은 진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같은 진짜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세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입을 여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진짜 같은 진짜의 능력과 감격을, 아름다움을, 풍성함을, 찬란함을 오늘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꿈을 꿉니다. 또 우리가 환상을 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보고자 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느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 안 계시고 내가 고집스럽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아중심적인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진짜로 살게 하십시오. 진짜 같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같은 가짜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환우들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으나 주님은 능히 세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능히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리아 중보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꿈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